성경 봅니다. 아가서 3장 7절. 이는 솔로몬의 예언이라. 이스라엘 용사 중 60인이 오미하였는데 다 칼을 잡고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이라. 밤의 두려움을 인하여 각기 허리에 칼을 찾느니라. 솔로몬 왕이 레바논 나무로 자기의 연을 만들었는데 그 기둥은 은이요 바닥은 금이요 자리는 자색 담이라. 그 안에는 예루살렘 여자들의 사랑이 입혔구나. 시온의 여자들아 나와서 솔로몬 왕을 보라. 혼인날 마음이 기쁠 때에 그 모친의 시온 멸류관이 그 머리에 있구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가서 3장 7절의 말씀에 떡을 뗄 때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깨닫는 영을 다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거친 들에서 올라와요. 거친 들에서 올라온다는 것은 예수님이 그냥 평범한 한 청년으로서의 그 삶을 살다가 올라오셨다는 것이 아니라 무수한 연단들, 훈련을 통해서 예수님이 올라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은 완전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이 기도를 하는 모습 아주 잘 나오고,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그 영혼들을 갈무리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이 잘 나와 있어요. 사복음서에 보면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가 똑같다 이 말이야. 똑같이 기도하시고 예배 드리시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전도는 어떻게 해야 되며 선교 어떻게 해야 되며 이런 것들을 다 영의 역사를 쫓아서 다 하셨다. 그래서 그가 우리의 모든 삶의 모델이 되신 이유가 바로 그런 데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은 아무 그것이 없었다,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모든 것이, 어릴 때부터 시작해가 모든 것이 다 그런 거예요. 모든 것이 다 그렇다. 그래서 주님은 모든 인생살이를 우리한테 철저한 모델로, 철저한 모범으로서 우리에게 다 보여주셨다는 것.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왜 나는 훈련을 받아야 되고 왜 나는 연단을 받아야 되는가, 이런 말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다 그래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자기가 음부에 내려갔을 때 자기를 그 음부의 고통으로부터 건져내실 하나님께 정말 통곡과 눈물로 간구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소원을 올렸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통곡하지 않으면 우리가 오만한 거예요. 우리가 눈물을 흘리지 않으면 우리가 오만한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눈물을 흘리고 통곡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지극히 당연한 것을 하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가 잘못된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미 우리가 심한 통곡을 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눈물로서 나가야 되는 것을 이미 주님이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왜? 음부로부터 우리를 건져 나오려면, 내가 음부에서 빠져나오려면 나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이 음부라면 예수님처럼 심한 통곡과 눈물로서 간구와 소원을 올려라는 겁니다. 모델이죠, 모델. 주님은 철저하게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시는 건 맞네. 그렇네. 예수님도 음부에서 올라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하셨구나. 그럼 나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철저하게 보여주시잖아요. 안 보여주고 따라오라 하면 가기 힘든데 보여주고 따라오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걸어갔던 길로 그대로 따라오라고 딱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따라가면 다 사는 거예요. 안 따라가면 뭐 그만이지. 항상 그래요. 하나님은 야, 내가 너희들한테 선택의 그것을 다 해줄게. 선택. 그 선택이 뭐냐? 옳고 그름에 대한 선택. 옳고 그름에 대한 선택. 그러니까 옳은 것을 선택하든 그런 것을 선택하든 좋은 것을 선택하든 나쁜 것을 선택하든 선택은 너희들이 하는 거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들한테 항상 뭔가를 제시하지만 선택하는 건 여러분이에요. 다 여러분이 하시는 거예요. 그 선택에 대한 모든 결과는 여러분들이 다 지면 되는 거예요. 다 지면. 그러니까 선택에 대한 모든 것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선택에 대한 모든 것은. 그래서 오늘도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들은 선택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뭘 선택하느냐? 살기 위하여서 생명을 선택하라. 주님은 살기 위하여 생명을 선택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선택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뭘? 좋은 것을, 생명을, 옳은 것들을, 이런 것들을 저와 여러분이 선택하는 것이 옳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오셨다는 거예요. 그게 거친들이란 말이에요. 거친들의 훈련들.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거친들의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제대로 거친들의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거친들의 훈련을 통과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처럼 거친들에서 올라오는 자가 된다.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연기 기둥과도 같고 몰력과 유향과 장사의 여러 향품과 같고 향기롭게도 하는 바로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주님은 신비스럽다 이 말이에요. 정말 신비스러운 비밀로 가득 차 있는 분이다. 그 다음에 몰력과 같다. 변치 않는 믿음과 또한 충성심을 가지고 있는 분이 예수님이다. 또 유향은 뭐예요? 고독 속에서 무엇든 다 이루어내셨다. 주님 옆에서 누군가가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항상 신앙은 홀로서기다. 이거 철저하게 예수님이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때로는 사람이 필요하고 때로는 이 사람도 필요하고 저 사람도 필요해서 함께 붙들고 여러분 지금 힘을 받기 위해서 나아가지만 궁극적으로는 여러분이 힘이 강해지지 않으면 언제든지 쓰러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가 필요한 이유는 뭐예요? 여러분이 스스로 두 발을 딛고 설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열심으로 살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게 최고예요. 아멘. 제가 계속 끌고 다니고 업고 다니고 모시고 다니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힘을 강화시키셔야 된다. 스스로의 힘을 강화시키지 아니하면 언제까지? 그렇죠. 우리는 다 큰 어른인데도 애기같이 살면은 애기지. 그러니까 이 몸은 어른인데 속의 상태가 어리면 어린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알고 나는 어린아이같이 살지 않고 어른같이 성인같이 내 삶의 책임을 질 수 있는 그 사람과 같이 저는 살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아직 어린아이 때는요. 돌봄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 때는 돌봄을 받고 장성하면 돌봄을 받을 필요가 없죠. 그죠? 나이 우리나라도 만 19세 우리 한국 나이로 20살부터는 성인이잖아요. 성인. 지 인생 그때부터 지팔 지가 흔들고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자기가 스스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자기 인생이라 그렇게 살아가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다 해주게 되면은 그거는 문제가 생겨요. 그래 항상 그런 거. 우리 딸내미 보고 딱 네가 이제 대학교를 가니까 그냥 네 용돈 네가 벌어서 해라. 그 지가 이제 가자. 제가 그렇게 하겠다 하면서 이제 알바를 하는 거예요. 장애인 도우미 뭐 이런 거 이제 하면서 이렇게 알바를 해요. 뭐 20만 원 벌 때도 있고 30만 원 벌 때도 있고 최고 많이 벌었는 거 42만 원인가 뭐 벌었다 하더라고요. 그래 한 달에 그렇게 돈을 벌어요. 벌어가지고 지가 그것 가지고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딱 바라보니까 또 제가 보니까 또 역시 또 사랑스럽잖아요. 그러면 이제 통장에 이제 얼마씩 텅텅텅 쏴주는 거예요. 용돈해 거세를 해줘. 되게 좋아하거든요. 예. 그래 하면서 이렇게 잘하고 있다고. 그리고 잘하는 게 뭐냐? 네 힘으로 살아가는 거다. 그러니까 애들 보고 항상 너희들 아버지한테서 뭐 가져갈 생각하지 마라. 없고 나는 없어. 단지 너희들이 아버지한테 가져가야 될 것은 아버지 속에 있는 이 신앙이다. 이거 하나밖에 물려줄 수 있는 게 없어 나는. 저는 대놔놓고 얘기를 해요. 딱 그것만 딱 하거든요. 딱 던져놓고 그 다음에 이제 너희들이 인생을 개척하고 살아가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얼마큼 잘 될지 모르겠지만 말은 그래 놨다 이 말이에요. 말은. 그래가지고 탁 던져놓고 그 다음에 이제 너희들 인생 알아서 열심히 살아. 이제 그래 하는 거예요 저는. 네. 그런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은 자기 힘을 길러야 돼요. 여러분의 힘을 길러야 돼요. 무장, 정신력이 강화되고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고 지진이 나고 태풍이 불고 쓰나미가 몰려와도 그 속에서도 그 모든 것들을 탁 치고 이겨나갈 수 있는 힘, 이 내면의 힘을 길러주는 것만큼 더 소중한 건 없어요. 지금 요즘 애들은요 내면의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계에 의존하고 컴퓨터 의존하고 다 그런 기계 세계로 빠져들어가요. 정신력이 다 약화되거든요. 근데 옛날에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뭐 진짜 지고 움직이고 막 이래 하니까 이 속에서 뭐가 의지가 강한 거예요. 의지가. 근데 보통 사람들 돈 없으면 어떻게 돼요? 돈 없으면 의지가 없지. 돈 없으면 의지가 없는 거예요. 근데 돈 없어도 의지가 강한 자가 돼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그래야 이 험난한 세상을 뚫고 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런 거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의지가 아니고 내 속에 있는 이 믿음의 의지가 강화된 자만이 모든 것에서 올라설 수가 있다. 믿음의 강화가, 믿음의 역사가 올라와야 된다. 믿음이 올라오지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죠? 예수를 왜 믿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도움이라서, 나의 힘이라서, 나의 반석이라서 맞아요. 그런데 그게 내 밖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여러분 밖에 있는 예수님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반석이 되고 힘이 되고 구원의 뿔이 되고 요새가 되고 산성이 되어서 여러분을 강하게 만들어주는 거 아니에요? 사람 따위를 의지하지 마세요. 죄인입니다.
사람 따위까지 좀 그렇네. 코로 호흡하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코를 한번 삐뚤어가 탁 막아버리면 끝난다는 거예요. 저 힘도 없는 것들 저거 의지하고 있다고. 왜 자꾸 사람 의지하냐면 사람 이 코 막으면 끝난다는 거예요. 그죠? 그게 간단한 거잖아요. 하루 아침에 안녕이라 그러죠. 하루 아침에 안녕인 거예요. 여러분 속에 사람을 의지하는 마음 다 비워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을 바라는 자는, 하나님을 믿는 자는 결단코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는 사람은 수치가 없어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이거를 배워나가는 거예요. 이걸 배워나가는 거예요. 이거 어디서? 거친 들에서, 광야에서 배워나가는 거예요. 그죠? 사막에 던져놔도 살아나와야지. 안 그래요? 태평양 한복판에 그냥 던져놔도 살아나와야지. 그게 신앙인이라니까요. 배움은 중요한 거예요. 모래밭에 혀를 받고 죽어도 내 힘으로 사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되는 거예요. 다고는 거미 새끼들이나 하는 거고, 우리는 다고라 하는 딸을 없애는 거예요. 이 속에서.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로만 다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속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과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인가? 내 눈앞에 보이는 거 아무것도 없어도 상관없어요. 원래 눈앞에 안 보일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니까요. 내 눈앞에 뭐가 보이면 기도합니까? 안 하지. 근데 엘리야가요, 참 멋진데 왜 멋지냐면 자기가 언덕 위에 올라서 기도를 하거든요. 기도를 합니다. 사람 보고 언덕 위에 올라가 봐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가 보이더나? 아무것도 안 보이던데요. 응? 그래? 다시 기도합니다. 또 올라가 봐.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요. 또 기도하는 거예요. 또 올라가 봐.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요. 아이고 3세파이다 됐다. 막 비 안 올라간갑다 하고 차 아플 수도 있잖아요. 우리 같으면 3번 정도 했는데 역사 없으면 치 아프거든요. 안 해. 그런데 4번 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 기도하는 거예요. 올라가 봐. 쫙 올라갔는데 또 안 보이는 거라. 안 보이는데요. 다시 또 기도하는 거예요. 7번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7번째 올라가 봐라. 올라가니까 스승님, 야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올랐습니다. 됐다. 우산 가지고 왔나? 이 엘리야는요 벌써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는 사람이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3번하고 4번하고 안 되면 막 차 아프라 내 같은 게 되겠나 하고 맨날 이렇게 푹푹 꺼지거든요. 근데 엘리야는 달라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계속 밀고 나가서 7번의 기도를 통하여 그 스파다 내려오는 게 엘리야예요. 멋있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이런 믿음의 기계가 여러분들 속에 들어와야 돼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성경에는요, 들림받아 올라간, 구약에서 들림받아 올라간 사람이 2종류의 사람이 있거든요. 첫 번째는 에녹이, 두 번째 엘리야야. 에녹은요, 성경의 창세기에 찔끔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하였더라 하고 차버 에나타가 올라갔다. 이렇게 딱 끝나요. 그러니까 세상에 드러나지 않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세상에 드러나지 않는 사람. 그런데 엘리야 얘기는요, 열왕기상 17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해가 막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이 사람은 뭐예요? 세상에 드러난 사람이란 거예요. 어느 게 좋아요? 다 드러난 게 또 좋다 하지. 에녹하고 엘리야의 차이는 뭐냐면은 사명의 차이예요. 에녹은 위로부터 그 내려오는 계시를 받아서 그걸 기록하면서 자기 자손들에게 전달해주는 사명이 있었던 거라. 그래서 에녹은 천국에 서기관된 제자였던 거예요. 서기관은 글을 쓰는 사람, 위의 것을 받아서 글을 써가지고 전달시켜주는 거예요. 이런 일이 그 사명이고, 엘리야는 어떤 사명이에요? 엘리야는 바알하고 싸워서 뒤집어 엎어야 되고, 잘못된 왕들 다 갈아치워야 되고, 세상을 정화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을 했던 거예요. 그게 엘리야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한테는 엘리야의 사명을 주고 어떤 사람한테는 에녹의 사명을 줄 뿐이야. 이거는 여러분의 기질에 따라서
근데 에녹이 좋으면 에녹 가고 엘리야가 좋으면 엘리야로 가면 돼요. 다 하나님의 자식들이고 다 하나님 앞에 들림받아 올라가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런 길들을 잘 걸어가면서 에녹같이 사는 사람은 계시를 받아야 됩니다. 계시를. 하늘의 계시를 받아서 그걸 적어야 돼. 적으세요. 계시 하나 받은 게 없으면 그 에녹이 아니잖아. 계시를 받아. 계시를 받아가지고 적어. 에녹. 엘리야는 불을 끌어내놓고 비를 오게 하고, 그죠? 그게 엘리야잖아요.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리고 이 시대에는 그 어떤 시대 속에서도 에녹과 같은 선지자가 필요하고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가 필요한 거예요. 둘 다가 있어야 되는 거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알고 신앙생활을 멋들어지게 해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쏘가지가 커야 돼. 커야 돼. 그죠? 제 밑에서 에녹도 나오고 엘리야도 나올 거고, 아멘. 잘된 사람도 나올 끼고 못된 사람도 나올 끼고, 똑똑한 사람도 나올 끼고 얼빵한 사람도 나올 끼고. 안 그래요? 아이, 제 밑에 있으니까 뭐 좋은 것만 나오겠어요? 안 그렇거든요. 제 뒤통수 때리는 사람들 나오고요. 그죠? 제 진짜 머리 띵하게 만든 사람들 나오고요. 아무리 가르쳐줘도요, 헷갈리는 사람 나오고요. 이렇게 하면 된다 캐도요, 시킨 대로 안 하고요. 속설이잖아요. 아이, 그래요. 그냥 그런 거예요, 사람들은. 그러니까 속을 키워야 돼, 이거 속을. 많이 키워야 된다니까, 이렇게 속을. 그래서 속을 많이 키워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다 그런 거예요. 예수님 밑에 몇 명의 제자가 있어요? 12명의 제자가 있어요. 예지 같은 제자도 있고. 그죠? 제자들인데 베드로와 같은 제자, 안드레와 같은 제자, 요한과 같은 제자, 야고보와 같은 제자, 바돌로메, 마테, 도마, 그죠? 나다나엘, 이런 제자들이 있잖아요. 그런 제자, 성격이 다 똑같아요? 하는 일이 다 똑같아요? 가는 길이 다 똑같아요? 다르잖아요. 나중에 바울이 나왔어요. 바울은 12사도하고 똑같은 길을 걸어가요? 아니거든요. 각자 사명을 따라 걸어갈 뿐이다. 하나님이 딱 정해놓은 거예요. 김희숙 권사, 너는 이 길로 가라. 그러면 그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 가면 주님이 길에 엎어보거든요. 또 엎어버린다니까, 이거는. 왜? 내가 너에게 부여준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저 일하고 싶어요 하는 종류의 사람도 있고요. 하나님께서 넌 일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어요 하는 건 자발적 사명자. 자발적으로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고 싶어요. 저 이렇게 하고 싶어요. 저는 목사가 되고 싶어요. 저는 기도원 원장이 되고 싶어요. 저는 수도원 원장이 되고 싶어요. 저는 하나님 앞에 이런 사역을 하고 싶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발적 사명자. 근데 우리 같은 사람은요, 자발적 사명자가 아닙니다. 물론 자발적인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딱 집어가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나의 이 일을 하라 하면서 아예 이쪽 세계하고 완전 투입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발적 사명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끌어낸 사명자. 이게 다른 거예요. 둘 다 하나님 좋아해요. 둘 다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이라고. 근데 이제 자발적인 사람은 자발적이니까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땡겨낸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이 좋아서 땡긴 게 아니고, 그 기질이 하나님 쓰시기에 그 일을 하기에 합당한 기질이고 성품이기 때문에 네가 내한테 와서 네가 이 사명을 감당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사명을 감당하고 순종하고 감당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는 어떤 사명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걸 찾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는 사명이 없네. 할렐루야. 나는 놀아야 되겠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금방 앞에 제가 무슨 사명? 자발적 사명자. 자발적 사명자. 하나님이 내한테 오란 말 안 했어요. 오란 말 안 했어. 너 목사해라. 혹은 너는 내 일을 해라. 너는 선교사 해라. 이런 말 안 했단 말이에요. 안 했는데 내가 스스로 이 속에서 주님, 저도 일평생 살면서 주님을 위해서 사용되어지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런 자발적인 사명자를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래, 돌 지났다잉. 그래가지고 자발적 사명자도 하나님이 아름답다 하고 부르심에 아멘하고 순종한 그 아이도 그 성도도 주님은 기뻐하신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든 자기에게 순종하고 자기의 뜻을 이루려고 그러고 자기를 위해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누구든지 간에 그래요.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그냥 만들어지고 그냥 되어진 게 없어요. 거친 들에서 다 올라오는 거예요. 다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마이크 딱 던져주고 할 얘기하라 하면 막 밤이 막 들어갈걸요. 목사 설교 오래 한다는 거는 거짓말이에요. 여러분한테 딱 갖다 주면요. 막 우리 정 목사님한테 갖다 주면 제가 옛날에부터 시작을 해가 막 그죠? 이거는요 3박 4일 해도 못해요 하면서 이제 이렇게 하실 거예요 아마. 우리는 다 그런 것이 다 있거든요. 그런 게. 그리 여러분들이 할 얘기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여러분들 인생 속에 하나님을 만난 일부터 시작을 해가 은혜 받은 일부터 해가지고 지금 내가 어떻고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이다 얘기하는데 구구절절 여러분들 속에 눈물 흘리며 할 얘기들이 얼마나 많겠느냐는 거예요. 자발적 사명자. 참 멋있는 말 아니에요? 자발적인 거예요. 내 사명은 뭐지?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나님이 날 기뻐하실 것인가? 나를 좋아하실 것인가? 이거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그것에 아멘하고 순종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그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성도의 모습이에요. 꼭 사는 그렇잖아요. 박 집사님 이거 좀 하이소. 꼭 이래야지. 예 목사님 하겠습니다. 말 안 하면 안 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속이 답답하잖아요. 사람 시켜보면 알거든요. 일 시켜보면 알아요. 꼭 하락하는 거. 마당 좀 써있어. 어디까지 쓸까요? 여기서 여기까지 써있어 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꼭까지만 쓰는 게 좀 더듬어 쓰면 될 것 가지고 진짜 콧구멍이 2개니까 숨쉬고 살아가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안 그래요? 아니 뭐 좀 도와드릴까요? 제가 설거지 해야 되는데 설거지 설거지 하다가 보니까 또 설거지 하다 보니까 이게 좀 다 어지러워져서 주위 청소 다 하고 깨끗하게 다 하고 보니까 부엌이 또 어지럽네. 부엌 청소까지 다 하고 설거지 하나 맡겼더니 부엌 청소까지 다 하네. 그걸 딱 보면 어때요? 저 사람은 됐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뭐 여러분들은 아닌가 본데 저는 그래요. 일 시켜보면요. 다 시킨 거 그것만 해요. 요 담아 하나 좀 갈아줘 있어. 그러면 담아만 갈아놔요. 그 주위에 거미줄 좀 있는 거 좀 치우면 어떻노? 안 치워? 사람들은. 그러니까 항상 우리들은요. 시키면 시키는 그것만 하는데 익숙한데 그런 성도들은 잘 못 자라나요. 어느 정도 이 순종도 자발적 순종, 강압적 순종 다 있거든요. 이게 뭐 강압이 뭐예요? 강압이라 해서 강압이 아니고 그죠? 제가 권위를 갖고 저 얘기를 하잖아요. 김 권사님 이렇게 하십시오. 딱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아멘 하거든요. 그럼 말 안 하면 절대 아무것도 안 한다. 근데 이건 뭐냐? 강압적 순종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근데 자발적 순종은요. 딱 보고 벌써 내가 지금 목사님 마음이 저러니까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네. 지금 교회가 이런 상황이니까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네. 지금 내가 보니까 여기는 이러니까 내가 이걸 해야 되겠구나. 벌써 이 마음이 올라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정생활을 하든 직장생활을 하든 똑같겠죠. 요 속에서 똑같이 올라와요. 내가 월권하면 안 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그 한도 내에서 얼마든지 자유롭게 하나님은 자발적 순종, 자발적 주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거예요. 그냥 제가 원하는 공동체는 뭐냐면 그저 우리 당번 정해가지고 우리 설거지 당번 정하고 밥 당번 정하고 국 당번 정하고 반찬 당번 하고 청소 당번 정하고 그래서 합시다. 또 얼마나 조직적이고 체계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는요.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것도 좋지만은 자발적인 움직임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자발적인 움직임. 제가 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한 달 동안은 제가 이것을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석 달, 열흘 동안, 100일 동안 이거 하겠습니다. 제가 1년 동안 이것을 하겠습니다. 내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작정하면서 그렇게 나가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심령들이 거친 데에서 빨리 올라오게 된다 이 말이에요. 기도하세요. 기도 하도 안 하니까 이거 박 집사님, 김 집사님, 이 집사님 작전기도 100일 100일씩이나요. 그죠?
작전기도 70일, 40일, 21일. 그죠? 21일만 해도 나는 막 하다는 거예요, 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하면 하나님이요, 기도하라고 작전 기도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버려요. 그럼 평상시 기도를 막 하는 사람은 작전 기도가 필요해야 안 해요? 안 하잖아요. 평상시 기도하는 사람들한테 무슨 작전 기도가 필요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작전 기도를 시킬 때가 있어요. 아주 글쎄 문제들이 있을 때. 이거는 틀림없이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간절하게 붙들고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작정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잘 깨닫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삶이 대단히 은혜로운 삶이 될 것입니다. 자, 7절로 넘어옵니다. 거친 들에서 예수님이 올라왔는데 그저 이는 솔로몬의 연이라. 연은 가마예요. 가마. 솔로몬의 가마라. 이스라엘 용사 중 60인이 옹이하였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솔로몬의 연이다. 솔로몬의 가마. 근데 우리는 이걸 그냥 단순히 가마라고 하는데 침대 같은 가마 있잖아요. 침대. 우리는 우리나라 이제 버전으로 말하면 가마 이렇게 얘기하지만 침대 같은 거. 침대 같은 가마. 하여튼 옛날 왕들이 이렇게 누워가지고 이렇게 가는 그런 가마 있잖아. 우리는 가마라 하는데 그걸 뭘로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네. 예? 그래서 연이라고 한다고요. 예, 하여튼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딱딱 들고 가는 거 있잖아요. 들고 가는데 좀 왕들이 좀 편안하게 이렇게 누워갈 수 있는 그런 이제 가마가 있어요. 이제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놔두면 침대처럼 되고 들고 다니면은 또 가마처럼 되고 하는 이제 그런 건데 어쨌든 그것을 타고 솔로몬이 그것을 타고 이렇게 쭉쭉쭉 거친 들에서 올라오더라 이 말이에요. 자, 근데 누구하고 올라왔냐면 이스라엘 용사 60인이 옹이하였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승리자, 이긴 자 이런 뜻이고 60이라는 것은 6이라는 숫자는요 세상적이요, 마귀적이요, 정욕적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적이요, 마귀적이요, 정욕적인 수 이게 바로 6이라는 숫자예요. 그런데 6이 아니라 60이죠. 자, 1단위는 6에 관한 내용이고 10단위는 혼에 관한 내용이고 100단위는 영에 관한 내용이라고 여러분들이 그냥 그렇게 편안하게 생각을 하세요. 이 법칙에 거의 다 7, 80%는 다 맞아요. 그런데 60이라 그랬으니까 이 사람들이 싸우는데 용사들이라고 그랬잖아요. 싸움쟁이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무슨 싸움을 잘 싸웠냐면 혈과 육의 싸움을 잘 싸운 것이 아니라 마음, 혼적인 싸움을 잘했다는 거예요. 마음의 싸움을 잘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의 싸움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마음에서 오르락 내리락 끓이면서 이게 얼마나 사람들이 이 마음이 힘든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을 옹이하는 자들은요. 마음의 싸움에서 이긴 자가 예수님을 옹이하고 예수님 옆에 붙어서 예수님과 함께 거닐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마음의 싸움을 못 싸운 사람, 자기가 세상적인 것, 마귀적인 것, 정력적인 것들하고 싸워서 이겨본 적이 없는 사람은 예수님의 가마를 들 수 있는 자격조차도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겨야 되거든요. 세례 요한이요 예수님을 향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그의 신발끈 묶기도 너무나 부끄러운 사람이다. 나는 그거 맬 자격도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뭐예요? 예수님의 가마를 들고 예수님을 옹이하면서 걸어가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대단해요. 이 엄청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이긴 자다. 마음의 싸움에서 이긴 자다. 이 속사람하고 싸움에서 이긴 자다. 이 말이에요. 속사람.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세상적인 것. 내 안에 세상적인 것이 있구나. 탁 쳐내요. 마귀적인 것. 내 안에 마귀적인 것이 있구나. 그러면 탁 쳐내요. 내가 되게 정력적이구나. 그러면 탁 쳐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싸움을 잘했던 거예요. 그래서 칼질을 잘했던 거예요. 횟집에 가면 회 요거 썰어주는 그 셰프들 있잖아요. 뭐라 합니까? 주방장. 칼질하는 분들. 사시미 뜨는 분들. 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횟집에 가면요. 우리 교회 앞에 가면은 진짜 그 횟집 큰 데가 있거든요. 가면요. 막 썰어가지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뭉쳐가지고 다 줘버려요. 싸. 그냥 회만 열심히 먹으면 돼. 그거 가면. 내가 그렇게 딱 줘요. 어떤 집에 가면요. 썰어가지고 돌비 위에다가 얹어주고, 해초 위에 얹어주고, 몇 개 없어, 몇 개 없어.
몇 개 딱 먹으면 치 아프면 끝나버려요. 그래가지고 탁 썰어가지고 한데 아주 예쁘게 착착착착 해요. 그죠? 근데 막 먹기는 막 그냥 막 썰어가 막 썰기하는데 막 썰어가지고 막 주면 막 그냥 막 찍어 먹고 먹는데 바쁜 사람은 그렇게 사는데, 근데 좀 품위와 운치와 뭐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런 거 먹으라. 그랬거든요. 그래. 옛날에 보고집에 갔는데 보고회 얇게 요래 싹 슬라이드 쳐가지고 탁 해가지고 이렇게 싹 이만한 접시도 커요. 이만한 접시에 싹 깔아가지고, 저 같은 사람들은 배가 불러야 되는데 그거는 먹어봐야 배도 안 불러. 그거는 배부르기 위해서 먹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 거는 또 돈은 또 대다 비싸요. 그런 게. 그래가지고 착 걔가 싹 깔아가지고 싹 줬는데 이거 먹으라고 주는 거예요. 목사님 이거 맛있습니다. 드셔보이소. 그래가지고 참 먹어보니까 맛있대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 다 쓰잖아요. 예쁘게 가지런하게 다 정돈해가 탁 놔두니까 얼마나 좋아요. 보기도 좋고 먹는 사람 기분도 좋고 모든 게 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용사가 되어서 여러분들이 이 마음의 세계를 칼질을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칼질을 잘해야 돼요. 칼은요, 내가 칼질을 결 따라서 잘 안 하면요, 요 모양이 다 흐트러지거든요. 그러니까 칼질은 결 따라 잘 해야 돼요. 고기도 쓰는 고개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결 따라서 이렇게 썰어가지고 이렇게 딱 오래돼가 이렇게 탁 해놓으면 고기가 그렇게 좋대. 여러분의 마음들도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아멘. 결 따라 잘 썰어 가야 된다니까요. 아멘. 결을 뚫고 엉뚱 안 들어가면 고기가 질겨. 맛이 없다니까. 입에서 자꾸만 질겅질겅 씹어야 돼요. 입에서 녹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탁 씹어보면 알아요. 이 씹어보면 이 사람은 결 따라 썰린 사람이다. 아니면 이 사람은 좀 질기네. 이런 게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속을 잘 보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 옆을 옹이하는 사람은요, 결 따라 자기를 잘 썰어가지고 예수님이 딱 보니까 야 너가 맛깔난다, 야 너 참 괜찮다, 야 딱 요런 말을 들은 사람이 예수님 옆에 딱 붙어서 옹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심령이 이제는 지른자가 되면 안 되고, 어떻게 하면 내가 나를 잘 썰어낼까, 예쁘게 잘 도려낼까, 이거를 연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속마음이 예쁘게 만들어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움직임 하나에도 정말 주님, 제가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 옳습니까?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옳습니까? 항상 그것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항상 내놔놓고 점검받고,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해야 될까요? 저렇게 해야 될까요? 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잘 깨닫고 잘 해나가면 얼마나 복이 있는지 모른다니까요. 그러면 여러분들 마음이 벌써 결 따라 착 이렇게 썰어 놓은 그런 마음과 같아서 정리정돈이 다 돼 있고, 남이 보기에도 예쁘고 내가 보기에도 예쁘고 그런 것들이 다 돼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보고 우리는 이기는 자다, 이긴 자다, 이긴 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긴 자가 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저 쏘아지 못된 거 예쁘게 만들려고 노력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저는 착한데, 착하게 뭘 착해요? 착한 사람 보도 뭐였죠? 진짜 착한 게 뭔지를 여러분이 못 봐서 그런 거예요. 진짜 착한 것을 여러분이 보면 내가 얼마나 못돼 빠졌는지를 알게 돼요. 사람들은 다 자기 눈에 보이는 요 사람들 속에 자기 기준을 찾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내가 나쁜 짓을 했습니까? 그래 욕심을 그리 많이 부렸습니까? 아니면 제가 뭘 그리 많이 했습니까? 다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래 착하대요. 또 부모는요, 자식들 보면 우리야 착합니다. 이건 기본이에요. 그게 뭐가 착한데? 착한 기준이 뭐예요? 안 그래요? 진짜 착한 기준이 뭐냐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양심을 따라 살면 착. 예수 믿는 우리는요. 그렇죠. 성령을 따라 사는 그 사람이 착한 거예요. 또 오늘 100점이네. 그죠? 맨날 남은 다리 끌다가 오늘 딱 맞추셨어요. 따마. 이런 날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희한하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양심을 따라 살면 착하다 그래요. 예수 믿는 우리는 성령을 쫓아 살아야지만 착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을 쫓아 살면 여러분은 착한 거예요. 성령을 쫓아 안 살면 못된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걸어가. 내가 원하는 대로 걸어갔어요. 못된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들을 주관하고 역사하고 나아가야지만 여러분이 착한 거예요. 저 사람은 말도 조곤조곤하고 너무 착해. 우리는 그런 소리 하면 안 돼요. 모르는 사람이 그런 거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진리를 알고 말씀을 깨달았기 때문에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가 착한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나보고 소리 질러! 하면 소리 지르는 게 착한 거예요. 성령이 입 다물어! 하면 입 딱 이래 있는 게 착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착해야지. 안 그래요? 제가 여러분들 앞에 착하게 굴어서 막 울어요. 우리 목사님 착한 목사님. 아니요. 저는 여러분들 눈에 착한 목사가 되기 싫어요. 하나님 앞에서 착한 목사가 되고 싶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말에 부담스러운데요. 사실 진짜 부담스러운 말들이 깔려 있어요. 이 말 하려고 해도 부담스럽고 저 말 하려고 해도 부담스럽고 진짜 이런 게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그런데요. 이 속에서 성령이 질러 하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애따 모르겠다 그냥 확 하거든요. 그러면 나머지는 주님이 책임져 주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인간적으로 주님 내가 이 카다가 저 사람 시험 듭니다. 제가 이 카다가 저 사람 삐집니다. 저 카다 저 섭섭막이 들어가가지고 큰일 납니다. 이 속에서 막 계산이 나오거든. 왜? 평상시 그 사람을 안단 말이에요. 이 말하면요 저 사람 뒤집어집니다. 완전 까디비집니다. 큰일 납니다. 왜 하라고요? 그거 하면 안 됩니다. 하면서 이렇게 딱 나온다고.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안 하거든요. 해라. 말해라 네가. 네가 이걸 찔러줘라. 가슴을 확 찔러. 심장을 확 찔러. 어떨 때는요. 겁나도록 그렇게 한다니까요. 근데 그거 실천 안 하면요. 나쁜 놈. 못된 놈. 이렇게 한다니까요. 성령을 따라 행하면 착한 놈이 되는구나. 그러니까 여러분은 착한 여자가 되세요. 아멘. 근데 착한 년 하려고 하니까 좀 그랬어. 착한 사람이 되세요. 진짜 착한 사람은 성령을 쫓아요. 왜 자꾸 사람을 쫓아가요? 누가 이 말 한다고 이 말 따라가고 저 말 하면 저 말 따라가는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은 사람을 쫓지 않고 영을 쫓는 거예요. 아멘. 그렇죠?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을 받으셨잖아요. 쫓아가세요. 그러면 착한 사람이 돼요. 착한 사람. 진짜 착한 둥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뭐예요? 저게 양심대로 사나 안 하나 이것만 보면 돼요. 저게 양심이 있나? 양심 없으면 저건 못돼 빠진 거네. 나쁜 놈이네. 딱 혹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양심을 따라 살면 저 사람은 예수는 안 믿어도 착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 만났을 때 어떤 사람하고 교제를 해야 되겠어요? 착한 사람하고 교제를 해야 되잖아요. 양심이 있는 사람하고 교제를 해야 돼요. 세상 사람도 양심이 없는 사람은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내 도인지 지 도인지 뭐 누구 도인지도 모르고 또 내 건지 네 건지 누구 건지도 모르고 막 설치되고 살아가면 그 양심이 없는 거잖아. 안 그래요? 내 거는 뭐예요? 내가 본 게 내 거예요. 내가 노력하고 내가 땀을 흘린 게 내 거예요. 그거 아니면요 내 거라고 하면 안 돼요. 부모가 물려준 유산도 내 거 아니에요. 부모가 준 거지 뭐 내가 만들어낸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간에 여러분들은 내가 만들지 않는 것은요 내 게 아니구나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힘을 써서 노력을 하는 거예요. 편안하게 살라 하지 말고 힘을 쓸 때에 여러분의 것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사람을 키우는 것도 힘을 쓰지 않으면 어떻게 키워요? 힘을 써서 키워놨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준 충성된 자. 뭐죠? 충성된 자가 내 옆에 있고 완전한 자가 나를 수종들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힘을 안 쓰면 그런 것이 만들어지겠어요? 안 만들어져요. 안 만들어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힘을 써서 자기 것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가 바로 이긴 자다 이 말이에요. 용사가 되려면요 얼마나 연습을 많이 했겠어요. 칼싸움 연습, 활 쏘는 연습, 창 찌르는 연습, 수많은 연습을 하면서 실전을 거쳐나가면서 얼마나 많은 싸움에서 이김을 누렸겠어요. 때로는요 다치기도 하고요, 찔리기도 하고요, 피가 철철 넘치고 중상을 입기도 하고. 옛날에 용사들 보세요.
내가 여기 칼 맞았거든. 내가 여기 칼 맞았거든. 내가 여기 창에 찔렸거든. 내 덩들이 한번 봐. 그게 뭐예요? 훈장, 훈장. 그 사람들한테. 왜? 내가 안 죽고 살아있고 내가 이겨서 지금까지 왔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런 몸의 훈장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많은 무덤을 만들어내고 내 마음속에서 내 안에 있는 악성들이 죽어서 무덤을 만들었던 것이 그것이 바로 우리 삶의 흔적이 된 사람이 이스라엘의 용사 60인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용사들로 여러분이 탁 서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할렐루야가 되는 거예요. 은혜가 되는 거예요. 진짜 삶이 되는 거예요. 부딪혀요. 여러분들이 무서워하는 거 여기 벽이 있어요. 벽이 있는데 이 벽을 어떻게 해요? 이 벽을 내가 어떻게 해? 이 벽이 너무 두껍고 이거는 정말 내가 치고 나가기 어려운데 부딪혀 봤어요? 이게 벽인가? 아니네. 그죠? 여기 창문이에요. 나는 벽인 줄 알았는데 두드려 보니까 창문이더라고. 몰랐단 말이에요. 두드려 보지 않는 이상 어떻게 알아요? 사람들은 늘 신앙생활 하면서도 부딪혀 보지도 않고 미리 포기하고 안 돼. 이건 안 될 거야. 아니에요. 부딪혀 봐요. 하나님은 위대하셔요. 능력이 너무 많아요. 그분은 전지전능해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걱정이 걱정인 줄 아세요? 한 개도 걱정할 거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걸 싸들고 걱정을 해요. 싸들고 걱정한다니까. 저 걱정 안 해요. 다 걱정해요. 입은 걱정 안 하는데 속은 다 걱정해요.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이 역사해야 되는데 믿음이 역사 안 하고 겉으로는 믿습니다. 근데 속으로는 약곡하니까 이게 두 개가 서로 안 맞는 거예요. 그래 역사가 안 되려는 거예요. 이 속과 겉이 똑같이 믿음성을 갖고 탕 하면서 나갈 때 저 벽을 뚫고 나간다니까요. 여러분들 벽이 그렇게 큰 건 줄 아시죠? 근데 다 커요. 내한테는 다 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아무리 큰 벽도 다 무너지더란 말이에요. 아무리 두꺼운 벽도 다 무너져요. 믿음은 위대한 능력이에요. 그걸 믿고 오늘도 변함없이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한 길로 여러분이 걸어가셔야 된다. 이런 거죠. 자, 이기려면요, 뭘 해야 돼요? 예? 싸워야 되는데 뭐하고 싸워요? 마귀하고 싸우잖아요. 자, 따라합시다. 마귀를 대적하라. 사탄을 대적하라. 그렇죠. 용사들은요, 자기가 누구하고 싸워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사탄하고 마귀하고 싸우는 거잖아요. 악한 영하고 싸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싸우는 대상을 정확히 아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은 싸울 대상이 아니죠. 그죠? 곽 집사님 내 마음에 안 들어서 곽 집사님 하고서 막 팍 때리고 사람하고 싸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하고 싸우면 안 돼요. 뭐하고 싸우냐면 사탄하고 싸우고 마귀하고 싸우는 거예요. 사탄과 마귀는 뭘 만들어내요? 죄를 짓도록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안 지으면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죄를 안 지으면 이기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싸움을 잘 싸워 나가야지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용사들 속에는 이 사탄과 대적해서 마귀와 대적하는 이 마음이 이 속에 나와요. 그럼 반대로 마귀 세계 속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이 올라오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지 마귀의 사람인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의 사람인지 마귀의 사람인지는 저 사람이 하나님을 위하는지 사람을 위하는지만 보면 돼요. 사람을 위하는 것은 다 마귀를 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야 돼요, 우리는. 그죠? 아이고, 뭐 누구 어떠고 저떠고 막 하고 막 사람을 위해고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위해야 돼요. 진짜 하나님을 위하는 삶을 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위하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위하지 않는 사람은 사람을 위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렇다 이 말이에요. 믿는 자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아니면 마귀를 대적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위하는 자가 아니면 마귀를 위하는 자예요. 중간은 없습니다. 저는요 가끔 한 번씩 하나님을 위하고요. 또 가끔 한 번씩 마귀를 위하고요.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위한다라고 생각했던 그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 아닌 것이 많다는 거예요. 아니 제가 교회 건축할 때 뭐 1억도 헌금하고 얼마나 은혜로워요. 근데 뭐 잠시 헌금했노? 왜 헌금했노? 장로라서 했지. 안 그래요?
여러분들 왜 헌금했는데? 자기 면이 있어서 하고, 자기를 위해서 하고, 자기 때문에 하고, 다 그런 거잖아요. 아니, 그래도 제가 뭐 이거 할 때 이렇게 교회에 보탬이 됐고, 그렇죠. 눈에 보이는 교회는 보탬이 됐을지는 몰라도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 거 왜 합니까? 안 그래요? 나중에 우리 이제 집 이제 뭐 사가 가든 빌려가든 뭐 렌트하든 갈 거 아니에요. 갈 거면 그죠? 여러분들 중에 또 마음속에서 이제 또 건축원금 이전하는데 이전원금이든 건축원금이든 하려는 사람들이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뭐 하나님 앞에 내가 요렇게 해야 되겠다, 요렇게 해야 되겠다, 요렇게 해야 되겠다 하면서 사람들이 한 명씩 올릴 거예요, 아마. 안 올려도 상관없고. 그런데 가만히 지켜보다가 나중에 이 사람도 내고 저 사람도 내고 다 거의 다 내는 것 같은데 내만 안 내나. 아이고 할 수 없네. 얼마 내야 되나? 10만 원 좀 작은 것 같은데 20만 원 나 빠친다. 30만 원 그래도 좀 돈 빼면 부담스럽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간다니까요. 안 그런 것 같아요? 안 그래도 되고 안 그러면 제일 좋죠. 안 해도 되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돈 없으면 못하는 거지. 그럼 기도 열심히 하면 돼요. 기도하면. 제가 언제 돈 갖다 바치라 그랬어요. 기도 열심히 하라 그랬지.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신다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거 헌금 하나 하는 것까지도 이 속에서 자유하지를 못하고 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그런 인생을. 그런 거 하지 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뭘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양심으로 살면 되는 거예요. 건축원금 안 한다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한 개도 없어요. 차라리 그저 남 눈치 보고 하는 거, 그죠? 내 얼굴 아이고 나빠시서 내가 얼마나 더 해야 안 되겠나. 이거 더 싫어요 하나님이. 차라리 쿨하게 하나님 저 돈이 없어서 헌금도 못 하겠습니다. 헌금하다 돈 좀 주시오 하면 차라리 이게 낫다니까 하나님 앞에서는요. 그런데 그것도 아니고 나빠져가지고 내가 안 하면 왜 하노? 내가 안 하면 왜 하노? 이거 아이고 제발 좀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실컷 헌금하고 하나님께 사랑도 못 받는 헌금할 거 뭐 있어요? 안 그래요? 그 헌금 하나님 안 받아요. 안 받는 헌금에서 뭐하고로? 아니 진짜 단돈 1,000원을 헌금하더라도 진짜 내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거는. 아이고 헌금 안 하면 그러니까 헌금하면 복 받으니까 제발 이런 개념은 좀 다 버려야 된다니까요. 진심으로. 어린아이들이 돈이 없으니까 100원 딱 감사한 건 100원대가 봉투값도 안 나옵니다. 쉽게 말하면 계산으로 따져보면. 그런데 그 아이의 전 재산이 100원이에요. 하나님이 니는 어떻게 너의 전 재산 100원을 바쳤냐 500원을 바쳤냐 1,000원을 바쳤냐. 주님은 이걸 본다 이 말이에요. 너무.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요 10만 원씩 100만 원씩 막 헌금을 내도 이 아이의 500원 헌금에 못 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헌금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믿음을 갖고 이렇게 살아가는 자가 진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건축헌금 없습니다. 우리 기도원도 마찬가지고 건축헌금 하라는 소리는 저는 안 해요. 하지도 않고 딱 여러분이 헌금했는 거 제가 착착착 열심히 모았고 제가 딱 모아가지고 그죠? 그래도 조금씩 모았다니까요. 제가 그래 열심히 모았어요. 액수는 나중에 가르쳐주고 방송에 나가니까 그래 이제 하고 그래 열심히 모으는 거예요. 제가 또 열심히 모아가지고 그죠? 탁 모아가지고 나중에 우리 어차피 이제 이사 가야 될 거 아니까 그러니까 탁 해가지고 몇 천만 내도 탁 만들어가지고 있잖아. 그걸 딱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탁 해가지고 그 돈 안에서 탁 하면 되는 거라. 그죠? 또 누가 뭐 헌금을 하면 그거 보태가지고 하고 그런 거지 뭐. 안 그래요? 그러니까 다 그래 하면 되는 거라. 감동받고 주님 앞에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면 하고 감동 없으면 안 해도 돼. 그러니까 그런 것 가지고 너무 신경 쓸 거 한 개도 없다 이 말이야. 단지 열심히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전으로 잘 이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 많이 하시면 된다 이 말입니다. 안 그래요? 다 그렇게 믿는 거지. 뭐 그걸 가지고 돈이 어쩌고 하면서 부담돼서 내가 교회 못 나오겠다 개사코 오지 마세요. 그런 것 때문에 부담되면.
그러니까 저는 딱 껴놔놓고 저는 화통하게 얘기 다 해주잖아요. 헌금 없어서 나는 교회 못 나가겠습니다. 헌금 낼 돈이 없어서 교회 못 나가겠습니다. 제발 그런 소리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없어도 괜찮으니까 오시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은혜 받으러 오란 말이에요. 은혜 받는 게 목적이지 헌금하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본을 잘 그거 하란 말이에요. 기본을. 그러니까 그런 기본을 갖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전을 세워나가고 만들어져 나가고 그 여러분 또 평상시 헌금 안 한 것도 아니고 다 그렇게 하니까 여러분들 헌금 한 것만 하더라도 충분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감동받은 사람은 하나 이 말이에요. 그거는 내 마음이 아니고 성령이 준 거니까 하나님 주신 거니까 그거 따라 하면 되는 거고 나머지 난 감동이 없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마음속에서 누군한테 나는 못하고 이런 생각 가질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갖고 그래서 영의 인도를 받은 자가 착한 자다 이 말이에요. 영의 인도를 받으면. 그러니까 영이 감동을 안 주는데 할 거 뭐 있어요? 못하는 거지 그러면. 10원 한 푼도 못 내는 거야 그런 거는요. 그런데 영이 감동을 하면요. 때로는 빚내서라도 해요. 그러니까 영이 이끌시는 대로만 가면 되는 거구나. 그럼 영이 아닐 거면 안 하면 돼. 영이 이끌면 하면 돼. 이 얼마나 편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작정 헌금 이런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없습니다. 자다 깨나도 죽었다 깨나도 그런 건 없어요. 작정 헌금은 없어. 단지 여러분이 자원하는 심령으로 이것도 해도 괜찮고 저것도 해도 괜찮아. 강제적도 없고 절대 헌금하는 소리도 안 하고 그래요. 나중에 뭐 교회 같으면 임직식 한다. 그럼 임직식 하면 그죠? 봉고차 한 대씩 해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거 없어요. 우리는 그런 거 없어. 그런 거 없고 딱 임직식 딱 할 때 필요한 경비만 딱 산출하고 그거 n분의 1로 딱 나눠가지고 하니까 100만 원도 안 들더라고. 그래 뭐 임직식 하면 하는데 돈이 별로 안 돼.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뭐 돈 없으면요. 내가 대줄게 하고 하면 되잖아요. 그런 거. 그럼 뭐 그게 뭐 문제가 돼. 그런 거는. 그러니까 교회에서 일꾼을 세우면 교회에서 오히려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자기 손님들 오니까 밥값은 내라. 뭐 이런 기념품이라 밥값만 내라.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서로 이렇게 교회하고 서로 합심해가지고 은혜로운 것을 만들어 나가고 이렇게 하는 거지. 뭐 너무 돈이 다 들어가야 되나. 그죠? 바나나 권사님은 권사님 될 때 돈 얼마 냈어요? 우리는 100만 원씩 내라. 제가 100만 원씩 냈어요. 아이고 다행입니다. 그래 100만 원 같으면 좀 나았습니다. 30만 원도 교회에서 주대에 한복 입으라고. 아이고 그래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 예. 참 옛날에는요 폐역 뜬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권사 1,000만 원, 안수 입사 2,000만 원, 장로 5,000만 원 기본이었어요. 조금 단위가 그죠? 조금 되는 그런 교회들은요 대부분 이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가슴 아픈 얘기인지 몰라요. 그런 게 아니다. 하나님 그러면 돈 없는 사람은 장로도 못 돼요. 정말 신실한데 돈이 없어서 장로가 못 돼요. 예. 그러면 신실하지도 않는 사람이 돈이 있어서 장로가 돼요. 이거는 노입니다. 자, 이기세요. 자, 첫 번째 이긴 자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마귀를 대적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마귀를 대적하는 마음. 그렇죠? 두 번째는 이 이기는 자들의 특징은 육의 것을 동경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육적인 것들에 대한 동경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싸워서 이기는 사람들을 보면요. 세상 것에 대한 동경이 있는 사람은 절대 못 이기더라고요. 세상 것에 대한 동경이 없는 사람만이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것에 대한 동경을 버리세요. 여러분들 세상 그래도 그때 좋았는데 거기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 나오니까 옛날에 애굽에 있을 때 마늘과 파와 막 부추를 먹으면서 내 힘이 강해져가지고 너무 좋았는데 이렇게 살아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거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만나는 그렇게 맛도 없고 너희들을 힘있게도 못 만드냐 진짜 하나님이 짜증 안 나겠어요 진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꾸 과거에 이 애국 것을 자꾸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 거를. 육의 것을 동경하지 말라는 거예요. 애굽의 것을 동경하지 마라. 저 사람은 저런 차도 갖고 저런 집도 갖고 와, 너 그 집은 하늘에 있는데 하늘에 맨션이 있는데 니 몰랐나? 그죠? 주님은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우리 집은 학고방입니다. 조만한 방이 이런데 막 내 식구 막 옹기종기 막 낑기가 사는데 막 힘들어 죽겠습니다. 그런데 살아도 아멘이고 은혜죠. 비를 피하고 바람을 피하고 눈을 피하고 추위를 피할 수 있는데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작은 것도 감사할 줄 알아야죠. 진짜 저는 우리 집 보면서 늘 감사한데요. 방 3개인데 막 3개 막 꽉꽉 채가지고 아침에 요즘은 좀 나아요. 예전에 애들 다
고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요. 아침에 전쟁이 전쟁. 화장실 하나밖에 없는데. 근데 아저씨들 4명이서 있잖아요. 막, 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아침 되면 전쟁이라니까. 그래가지고 뭐 할 수 없이 뭐 애들 옆집에 가서 씻고 저러 씻고 하라고 이래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아니, 그렇게 해도 감사잖아요. 안 그래요? 집이 있어서 감사가 아닌 거라니까. 사람 사는 냄새가 나야 그 은혜고 재미가 있지. 그래가지고 뭐 살았던 거예요. 뭐, 감사. 저는요, 제 방이 없어요, 제 방이. 맨날 쫓겼는데. 뭐, 어디서 자요? 아들만 다 이래 있는데. 그래가지고, 내 집은 목양실이라고. 목양실로 3층으로 올라가 버렸어. 그래가지고 소파 다 뺐거든. 소파를 다 뺐어. 거기서 상담하고 뭐 다 했는데, 치아라, 막 상담이 나버리고 필요 없다고 했어. 상담은 교회 사무실에서 하면 되고. 그러니까, 됐다. 막, 목양실, 침실로 꾸미지. 돌침대 하나 갖다 놓고 이제 거기서 자요. 그래 끝내버려. 사람들이 생각하지, 무슨 좋은 집, 한 집. 좋은 집도 가보고 내가 다 가봤는데, 등들이 그냥 딱 붙이고, 들눕고, 뒹굴뒹굴 하면 되는 거잖아요. 아멘. 우리 집은 파출부가 필요 없어요. 우리 정무사님 집은 파출부가 필요해. 집이 얼마나 넓은지,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등 붙여가지고 뒹굴뒹굴 할 수 있으면 은혜고 감사인 거예요. 세상도 동경하지 마세요. 저 사람은 왜 좋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국산차가 얼마나 좋은지 아십니까? 차도 없어서 지금 그건데 내가 지금 모닝이라고 타고 다니면 얼마나 감사한데. 감사하죠? 제가 모닝을 3년을 안 탔습니까? 3년 12만 킬로 탔는데 지금 저 카니발은 1년에 한 6만 킬로 정도 타는 것 같더라고. 벌써 지금 4만 킬로 이렇게 됐나? 그럼 뭐 아이고 얼마나 많이 돌아다니는지. 하도 많이 돌아다녀가지고 안 되겠다. 대전 갈 때는 기차 타고 가야 되겠다. 그래 대전이 최고 머니까 이제 그거 갔다 오는 거 빼고 그렇게 이제 타는 거예요. 감사하잖아요. 옛날에 모닝 타고 다닐 때도 참 감사했어요. 고속도로 탁 타고 가면요. 큰 차 옆에 오면 휙휙 그냥. 제가 막 날려갈 것 같더라고. 예. 그래요, 막. 그래도 막 잘했지. 그래가지고 모닝 타고 다니면서 참 은혜가 좋았다니까요. 또 지금 뭐 카니발 타고 다녀서 또 좋고. 이 차면 어떠고 저 타면 어때요? 다 해봤어요. 감사하대요. 좋은 차 타면 좀 몸뚱아리가 편하지. 그죠? 좀 돈이 싼 차 타면 몸뚱아리가 좀 괴롭지. 괴로운 만큼 돈이 적게 들어가요. 유지비가 적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다 일장일단이 있으니까 감사하면서 다 하면 되잖아요. 왜 자꾸 애국을 쫓아갑니까? 왜 그 좋은 것을 쫓아갑니까? 안 그래요? 우리는 자꾸 좋은 것만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도 맨날 그 좋은 거 달라고만 기도하는 거예요. 진짜 좋은 것은 따로 놔둬. 안 그래요? 여러분들 소원이 뭐예요? 네? 올라가는 거예요. 내가 올라가야 돼. 여러분들 소원이 뭐예요? 소원이 뭐예요? 소원이 FM이 돼야 되는 거예요. 소원이 제대로 돼야 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영의 눈이 뜨여지는 것이 소원이 되세요. 여러분들 육의 이 눈은요. 주님 뭐라고 말했냐면 네가 오른쪽 눈이 범죄하면 여기 지금 애꾸눈만 꽉 찼다. 그죠? 오른쪽 눈이 범죄하면 주님은 빼버리라 그랬어요. 왜? 두 눈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한 눈 가지고 천국 가는 게 낫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육의 눈보다 제대로 볼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눈이 더 중요하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깨닫고 신앙생활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마인드를 가지면 육의 것을 봐요, 안 봐요? 육의 것을 안 봐. 육의 것을 안 보는 거야. 내가 이 세상 것들을 자꾸 동경하고 이 세상 것들을 바라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한 번씩 제 마음에 예전에 나도 좀 쉬고 싶다. 쉬고 싶다고 어디로 갔고? 제주도를 못 갔다니까요. 양심에 걸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가 마음에 딱 걸리는 거예요. 제가 쉰다 해도 저 머럭할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저는 알거든요. 왜? 그렇게 사니까. 그런데 제가 하나님 앞에서 제가 딱 봤을 때 이게 용납이 잘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제주도 왕복 티켓 클릭 이가다가 계속 이가다가
에라 치아라만. 계속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하냐? 방전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쭉 가는 거예요. 작년에 참 가족들하고 제주도 2박 3일인가 3박 4일인가 갔다 왔거든요. 2박 3일 갔나? 3박 4일 갔나? 3박 4일 갔나? 하여튼 그래 갔어. 가가지고요. 운전기사 하고 왔잖아요, 저는. 저보고 휴가 갔다는 말 하면 안 돼. 가서 탁. 그리고 왜? 그동안 내가 가족들은 돌보지 못하고 밖에 나 성도들 돌본다고 하다가 제주도 가자 하니까 애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 가자. 근데 진짜 피곤했거든요. 그래 가가지고 또 운전을 하는 거예요. 또 운전해가지고 그래 만장굴 거기서 또 어디 가면서 탁 걔가 저녁 때면 정신이 해롱하거든요. 그래 잘하는 거야. 아침 되면 일 나기가 싫어. 그런데도 또 그래도 일 나야 되잖아요. 10시 11시 돼가지고 또 보따리 또 싸가지고 또 오늘 어디로 갈까? 남쪽으로 갈까? 서쪽으로 갈까? 그러면서 또 해가지고 또 그래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휴가란 게 없어. 휴가란 게. 그래 제가 이런 것도 해보고 저런 것도 해보고 다 느낀 게 뭐냐면 예배 드리는 게 휴가다. 네. 진짜 그게 진짜 휴가다. 예. 예배 드리는 게 휴가다. 진짜 참 그게 은혜로워요. 어디 가는 게 저는 별로 안 기뻐요. 왜? 피곤해. 사실 너무 피곤해.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있잖아요. 제가 막 사회 가다가 중간에 한 번씩 이제 뭐 어디 뭐 놀러 가는 게 있거든요. 요즘 말고 예전에. 그러면요. 뭐 어디 뭐 놀러 가. 순천에 간다. 그럼 갈대밭에 간다. 순천만에 간다. 가. 다른 사람 좋다 할 때 저는 차에서 자. 그러니까 운전기사로 가는 거니까 이게. 그러니까 쉼이 어디 있어요. 그래 제가 봤을 때 제가 제 삶을 봤을 때 최고의 쉬는 시간이 어떤 시간인가? 예배드리는 시간이에요. 이 말을 다른 사람은 이해를 못해요. 근데 저는 그게 제일 쉬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진짜 휴가는 뭐냐? 다 아무도 없는 데서 나 홀로 성경책을 베개 삼고 뒹굴뒹굴거리면서 자다가 깨다가 자다가 깨다가 성경 읽다가 밥 한 술 먹고 산책 좀 하다가 진짜 이게 딱 좋은 거예요. 딱 그거 외에는 없어요. 어디 간다 하는 것 자체가 벌써 저한테는요 피곤함이에요. 피곤함. 그러니까 얼마나 그런 게 많으면 그러니까 이 세상 것에 대해서 있잖아요. 그게 없는 거예요. 가보고 싶은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옛날에 나 이스라엘 나라 한번 가보고 싶다 이렇게 했거든요. 왜? 그래도 예수님이 난 그 나라니까 예루살렘도 한번 가보고 베다니도 한번 가보고 뭐 저 갈릴리 그 호숫가도 한번 가보고 좀 가봤으면 좋겠다 싶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그 마음도 없어요. 땡 벌써 다 땡. 벌써 옛날에 땡 다 해버렸어요. 다 해보고 이것도 아니구나 저것도 아니구나. 안 그래요? 푸른 바다 에메랄드빛 바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못 보는 뭐 그런 바다 가가 막 수영다고 그저 스쿠버 다이빙 밑으로 슉 들어가가지고 막 해삼도 한번 잡아보고 막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전혀. 그러니까 이 마음 속에서 그런 게 다 없고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꽃이고 여러분이 나무고 여러분이 물고기고 저는 그래요. 그 희한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게 휴가구나 했어요. 제가 그래 어차피 놀러 가서 피곤하나 여기서 피곤하나 다 그놈인데 놀러 가서 피곤하면 소득이 없잖아요. 더 피곤하고. 근데 이거는요 소득이 있잖아요. 영혼이 자라나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그럴 거 말라고 놀러 가겠어요. 이번 주 토요일 날도 우리 여전대에서 우리 초대 여전대 우리 유원사님 있는 그 초대 여전대에서 울산에 간대요. 놀러 간대요. 놀러 가시나? 그래 갔다 오시라고. 저는 포항 갑니다. 그래 하는 거. 뭐 놀고 뭐 할 수 다 돼. 근데 저한테는 그렇다 이 말이에요. 아직 제 나이에는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진정한 휴가는 뭐냐? 진정한 휴가는요 간단해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같이 밥 한 그릇 먹고 이야기를 나누고 그죠? 이제 서로 위해주고 기도해주고 이렇게 서로 나누는 거 이게 진짜 휴가라니까요. 뭐 어디 가는 게 휴가가 아니라니까. 그래서 제가 그거를 참 젊은 나이에 그걸 깨달아 버렸어요. 그러니까 세상 것에 대해서 동경하는 게 한 개도 없어요. 뭐 부산에 왔는데 뭐 여는 가보셔야 안 됩니까? 뭐 그거 가서 뭐 하고 안 그래요? 뭐 대전에 오셨는데 여는 가보셔야 안 되고 그거 가서 뭐 하고 그죠?
제가 움직일 때는 저 때문에 움직이는 건 없어요. 저 때문에 움직이는 게 없다니까. 항상 옆에 사람을 위해서 제가 움직이는 거지. 저를 위해서는요. 저는 방구석에 딱 처박혀 있는 게 최고 좋아요. 그게 제일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내 원대로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옆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몸을 내가 쓰는 거예요. 그래서 쓸 뿐이에요. 근데 마음에 동경이 없어요. 제주도 가봐요. 똑같아요. 별거 없어요. 백화점 뭐 저도 있고 저도 있고 뭐 바다 뭐 동해나 뭐 여 남해나 뭐 그거나 뭐 별달 거 없어요. 뭐 바닷물 다 짜지 뭐 한 군데는 싱겁고 한 군데는 뭐 짜고 이런 거 앞뒤다 다 똑같아요. 단지 바라보는 경치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조금 그 지역의 풍경이 좀 다르거든요. 그런 것 정도지. 그러니까 이렇게 돌아다녀 봐도 다 거기서 거기더라고. 그래서 그거를 빨리 깨닫고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빨리 건짐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에 대한 동경이 빨리 나와야 돼요. 빨리 나와야 돼요. 그런 세상에 대한 동경이 없이 하나님과 그 나라와 그의 의와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동경으로만 꽉 채워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하늘로 올라가서 여러분들이 이기는 자가 되도록 만들어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것에 대한 동경이 너무 많으면 여러분 실패합니다. 여러분들 자식 잘 되면 좋죠. 잘 되면 교만합니다. 못 되면 싫죠. 그죠? 근데 못 되면요 구하고 비는 자가 돼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 간단한 이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제 자식들한테는요 신앙만 유산으로 물려주지 다른 거는 제가 물려줄 생각이 없어요. 단지 결혼할 때 약간 제가 조금만 내가 도와줄 거고 왜 저것들 식으로 안 되는 부분도 있으니까 결혼할 때 약간 내가 도와줘. 그걸로 땡 나머지 너희들 살아라. 결혼하면 부부가 합심해서 열심히 살아야 안 되나. 딱 이거예요. 딱 그것만.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세상에 대한 동경하지 마세요. 집 없으면 얼마나 감사해요. 앞으로 만들어가면 되지.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 하는 말이 그거거든요. 야, 집사가 결혼할 생각하지 말고 일단 결혼하고 단칸방이라도 좋으니까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면 단칸방에서도 좋은 게 다 나온다. 야. 그리고 둘이 힘을 합치면 냉장고 사고 세탁기 사고 뭐 하고 너 집에 가지두고 늘어나고 아이고 원룸이 좁다 투룸 가자. 얼마나 은혜롭노. 집 사가지고 맨날 그죠? 깔아뭉개가지고 맨날 뚝뚝 떨어져가지고 원룸으로 내는 게 좋나? 아니면 너희들 힘으로 살아가지고 원룸, 투룸, 쓰리룸, 포룸 계속 늘어난 게 낫나? 아무것도 없는 데서 너희들이 올랐으면 자식들한테도 너희들 할 말이 있는 거 아니까? 안 그래? 네가 부모 유산 받아가 이만큼 됐으면 네 자식들도 내한테 유산 달라고 부모한테 유산 달라고 이렇게 하지 않겠어? 자기 힘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은 결국은 망한다. 세상 힘을 바라보지 마세요. 세상 동경하지 마세요. 단칸방이라도 은혜라. 그 은혜로 가는 거예요. 은혜로. 안 그래요? 그죠? 맨날 이사 다녀. 참 하나님 감사합니다. 스펙타클하게 살게 해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인 눈치 바라보면서 하나님 눈치 생각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맞잖아요. 내가 아직 기억나. 처음에 이사 와가지고 원래 이 집 전주인이 있었는데 저 물이 새가 밑에 물이 뚝뚝뚝 떨어졌는데 자기가 고쳐줄 생각은 안 하고 무조건 나한테 전화해서 나보고 고치라는 거예요. 그래 참 한심도 하고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해요. 사람이 돈 때문에.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고쳤거든요. 그래 고쳐가지고 근데 그거 뭐 별것도 없어. 그래가지고 저 뭐 물이 새는데 물 뭐 그거 탐지하는 거 해가지고 탐지하는 사람 와가지고 하는데 20만 원이라. 내고 다 내래. 그래 내가 줄 바라보면서 참 서글픈 거야. 그래. 그러면서 냈거든요. 내가 낸다 하니까 씩 웃더라고. 세입자의 서름인가? 그죠? 근데 그거 딱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 눈치를 봐야 되는 거구나 생각을 했어요. 왜? 아니 그렇잖아요. 주인이 우리 보고 막 나가라 하고 이러면 얼마나 서글퍼요. 돈 내줄 테니까 나가라고 하면 유세지기고 막 하면 그러니까 천천히 돈 눈치를 봐가면서 그런데 집주인 눈치는 보는데 내 영혼의 주인의 눈치를 안 보는 거라.
그렇네. 내가 새빵살이 하는 것도 은혜구나. 은혜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셋집에 사는 게 이렇게 은혜가 된다니까요. 하나님 눈치 볼 수 있는 그 훈련을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집이니까 감사하죠. 감사해요. 남의 집이니까 더 감사하죠. 그러니까 감사할 조건을 찾아내면 다 되는 거예요. 육의 것을 동경하시렵니까? 육의 것은요, 동경할 게 없어요. 동경할 게 없어. 좋은 남편을 얻었어요. 그럼 그 남편 품속에 있지 말라고 연호하겠습니까? 안 그래요? 좋은 남편 얻었으면 여기 여는데 왜 나와요? 그 남편 벌어주는 돈 들고 쇼핑하고 그죠? 놀러 다니면서 살면 되지. 신세계에서 밥 먹고 그죠? 롯데에서 쇼핑하고 어디 가서 뭐 하고 뭐 이래 하고 저래 하고 하면 되잖아요. 안 그래요? 남편 복이 있는 사람이 몇 명 있어요. 내가 보여 뭐. 그죠? 몇 명이 안 보이네. 무슨 남편 복이 그렇게 많아가지고. 참, 남편 복이 없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그러면 남편 복이 없으니 예수님 신랑 삼고 살란다 하고 이렇게 가더라니까요. 그래 여러분들이 좋은 남편 만나가 뭐 좋다고 아이고 다 웃긴 소리 하고 있어요 다. 그죠? 더러운 놈 만났기 때문에 여러분이 착한 여자가 된 거, 여러분이 은혜 받은 여자가 되는 게 있고 다 이런 겁니다. 그래 뭐 좋은 거 좋아하시네. 좀 그만해요. 김광명 집사님이 있기 때문에 어건사님이 그 정도라도 된 거라니까요. 우리는 그런 게 없는 기라 뭘 고마워하고 뭘 감사해야 될지 뭐. 아이고 내 때문에 네 인생이 이렇게 됐구나 생각을 해봐요. 예? 어건사님 김광명 집사님 딱 봐요. 참 인생이 저렇게 되는 게 뭐 좋습니까? 내 때문에 내 때문에 보세요. 내 인간이 덜 돼가지고 내 인간 될 때까지 옆에 저렇게 붙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란 말이에요. 이거를. 아, 웃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뭐 다 도찐 개찐이지 뭐 다 똑같이 뭐. 우리 오건사님은 이렇게도 상처를 안 입으니까 하는 거지. 하고 우리 생각을 해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진짜. 말 잘 사는 거 자랑할 거 한 개도 없어요. 잘 살면 지 잘 사는 거지 뭐 내 잘 사는 겁니까? 자기 돈질하고 살아가는데 뭐라 하나. 그런데 뭐 거기 뭐 천국한테 뭐 그래 중요해가지고 안 그래요? 주님은요 네 재산을 다 버리고 날 따르라 부자 청년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주님은요 돈에 관심 없어요. 다 버리고 넌 날 따르라 그랬는데 이 친구는 예수님 안 따라가고 돈 따라갔어요. 그러니까 돈이 막이라. 사실 돈은 마귀가 아니고 돈을 사랑하는 내 마음이 마귀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다 원하는 거,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마귀인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좋은 남편, 내한테 잘 대준 남편 만나면 이 자리에 앉겠습니까? 정다은 집사님 여기 앉아 있겠습니까? 그래서 뭐 기도하겠습니까? 눈에 눈물 펑펑 쏟아내면서 기도하겠나? 안 하지. 왜? 신랑이 잘 대주는데 내 여왕처럼 사는데 내 여와서 말라고 눈물 흘리겠어요? 어? 신랑이 지랄 같으니 극하는 거지. 맨날 뒤로 보고 싸우고 하이마마 내 인간아 살아야 되겠나 말아야 되겠나 으악 하고 근데 하나님 믿으니까 으악 하고 막 정신 하나도 없고 힘들다. 그러니까 내가 어디 가서 의지하나 보니까 아이고 하나님 앞에 와야 되겠구나. 결국은 이리 와가지고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예요. 신랑이 잘해줘봐요. 다원아 그래 네 원하는 게 뭐냐? 내가 네가 원하는 것이라면 내가 다 해줄게. 이래봐요. 오나 안 오지. 민지 데리고 맨날 놀러 다니겠지 뭐. 여보 어디 갈까 하면서 맨날 있잖아. 이래 가겠지. 내 입에 혀같이 부는 나의 남편 이러면서. 그러면 여러분 인간 되겠습니까? 안 되지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인간 만들려고 하는 거지. 여러분들 잘 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잘 사는 거는 언제냐? 인간 되면 잘 살아져요. 그때부터. 여러분들 속에 짐승 그저 다 먹고 동물 농장이잖아요. 참 이 소리 아니야. 꿀꿀꿀꿀 하면서 이렇게 하잖아. 그 여러분들이 다 동물 농장인데, 동물 농장이 무슨 그 좋은 것을 보겠다고 그렇게요.
속에 있는 짐승이나 좀 잡고 좀 사셔야지. 아멘. 그러니까 그 못 잡으니까 맨날 옆을떼기에서 여러분들 뺨을 한 대씩 뭐 치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고. 니 때문에 내가 이리 독한 놈 되고 나쁜 놈 됐다고. 네가 좀 정신 차리면 나도 착한 놈 안 되겠냐고. 그거 하는 거라니까요. 아멘. 여러분들 뭐 남편이든 자식이든 뭐 아내든 누구든 다 똑같아요. 그런 이치는 똑같단 말이에요. 여러분만 제대로 되면 돼요. 여러분들 속에 있는 거 이거 빨리 잡아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만하면 많이 좋아졌죠. 이만하면 많이 좋아졌지요. 근데 그게 만족하실랍니까? 이만하면 여러분 기준에 이만하면 뭐니 이만하면요. 닦이고 갈리고 자기 형체가 없어져야 되는데 이만하면 하면 벌써 여러분 아직 알갱이가 끝이라요. 부들부들한 밀가루가 돼야 되죠. 싹 갈려버려야 된다니까요. 아멘. 근데 안 갈리고 그냥 이만하면 목사님 제가 이만큼 한번 잘했는 거잖아요. 잘했지요. 잘했죠. 그만하면 잘했죠. 근데 그게 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제가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더 갈아야죠. 더 확실히 갈아야죠. 그죠? 탁 여러분들 속에 갈리워져가 더 이상 내가 없는 상태까지 가셔야죠. 그 사람은요 세상 것을 동경을 안 해요. 오직 하나님 것만 동경해요. 그러니까 춤 줘도 감사, 안 줘도 감사, 있어도 감사, 없어도 감사, 다 감사한 거예요. 남편이 있어서 감사, 없어서 감사. 내가 뭐 좋은 아내가 있어서 감사, 없어도 감사. 내가 없어야 될 때니까 없게 하신 거다. 지금 내가 필요하니까 있게 하시는 거구나. 다 이렇게 감사함으로 여러분이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속에서 항상 감사가 없고 이 짜증 섞인 것들이 항상 나오는 거예요. 왜? 내 원대가 안 되고 내 뜻대로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없애야 되는 거예요. 좋은 차가 여러분의 품격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품격 높게 만드는 거예요. 아멘. 내가 제대로 올라서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은 잘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세상의 동경,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싸워서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들은 다 칼을 잡고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이라. 열심히 싸웠던 사람이야. 칼은 뭐예요? 말씀이거든요. 이 사람들의 무기는 말씀이에요. 기도를 하거든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뭘 했냐면 기도에 무릎을 꿇었던 거예요. 이 무릎이 정말 굳은 살이 확 올라오고 그래서 무릎팍과 발목에 굳은 살이 막 탁 올라오는 거예요. 만져보면요. 거칠거칠한 거라 굳은 살이 올라와가지고. 이런 삶을 살아갔단 말이에요. 그렇게 기도하는 이 사람들한테 하나님 무기를 줬는데 그 무기가 뭐냐면 칼이란 무기를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칼이 없으면 말씀이 없으면 전쟁에서는 못 이긴다는 뜻이죠. 아이 내가 그 놈을 죽이고 없애야 내가 이기는 건데 죽이려면 무기가 필요한데 말씀이 없으니까 무기가 없고 무기가 없으니까 죽일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뭐예요? 방어는 할 수 있는데 물리치기는 어렵단 말이에요. 그리고 기도도 말씀이 들어가야 기도 입에서 금이 나와요. 그래야 마귀를 귀신을 찔러 쪼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설교를 듣는 이유가 뭐예요? 마귀하고 싸워서 이기도록 만드는 근본의 힘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거 안 하면요 다 죽어요. 그러니까 인내를 갖고 매일매일 이걸 해야 돼요. 안 하면 이렇게 올라왔다가 한순간에 팍 내려앉아요. 사람은 그래요. 어느 정도는 괜찮다가 한 번씩 마음이 싹 가라앉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예? 있죠? 없는 사람 거의 없어요. 다 있어요. 왜 그래요? 여러분한테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어제까지만 해도 내가 예수 하면서 막 속에서 막 은혜가 차가 막 하다가 하루아침에 확 뒤집어지거든요. 금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왜? 확실히 찌르고 쪼개고 없애버렸으면 거기 다시 역사를 안 하잖아요. 내가 안 죽였으니까. 안 죽였으니까 그놈이 계속 살아서 역사하는 거잖아요. 내가 죽이려면 칼이 있어야 돼요. 날선 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놈을 딱 들고 확 내려쳐야 쪼개잖아요. 찌르고 쪼개어서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다 칼을 잡고 싸움에 익숙한 사람이라 어떻게 말씀을 사용해야지만 저 마귀들이 물러간다. 내가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것을 확실히 배운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경 아이고 전쟁 많이 하면 시편 많이 읽으세요. 지혜가 부족하면 잠언 많이 읽으세요. 철학이 필요해요. 욥기를 읽으세요.
맨날 그렇게 말해봐야 여러분들이 성경을 하나씩 뜯어 읽지 아니하면요, 그 은혜가 안 와요. 그러니까 성경을 열심히 읽고 묵상하고 하다 보면 이 깨달음의 세계가 탕탕탕 열리거든요. 이 깨달음이 뭐냐? 금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 금을 싹 들고 있다가 휙 던지면 비수가 되고 휘두르면 장금이 되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깨달음들이 여러분들 속에 많이 만들어지면 내면은 강화되어지고, 그리고 여러분들 속에 힘이 축적되어져요. 아멘. 그리고 이 힘이 꽉꽉 축적되어지면은 싸움에서 확실하게 이길 수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이라는 칼이 없이, 검이 없이는 전쟁, 영적 전쟁에서 절대 못 이긴다는 말이에요. 그냥 방어하는 거예요. 38선 딱 끊어놓고 넘어오지 마, 아래에 요건 돼요. 그런데 확실히 이겨야 전쟁의 불안함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여러분이 가까이 하라. 주님을 가까이 한단 말은 말씀을 가까이 하라. 말씀이 네 입에 가까이 있고 네 마음에 있음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말씀이 내 삶이 되어서 움직여 가는 이 은혜는 입에 있고 마음에 있으면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다 칼을 잡고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이라 이 말씀을 제대로 안다는 거예요. 진리를 제대로 안다는 거예요. 밤에 두려움을 인하여 각기 허리에 칼을 찾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은 딱 칼을 잡고 싸움에 익숙한 사람이다. 자, 익숙하단 말은 분별력이 있다는 뜻이에요. 뭐냐? 뭐가 죄고 뭐가 의인가?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인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구별을 해내고, 이것이 영적인 것인지 육적인 것인지 이런 것들을 구별해내는 사람입니다. 또 이것이 영원한 것인지 영원하지 않는 것인지, 썩을 것인지 썩지 않을 것인지, 육의 것인지 신령한 것인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구별해내어서 싸움을 할 줄 아는 사람을 보고 싸움에 익숙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분별이 안 되면 싸움을 못 싸운다는 거예요. 분별이 안 되니까 어떻게 싸워요? 지금 적군인지 아군인지 구별을 못 하는데 내 편인지 네 편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어떻게 싸움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정확한 분별을 갖고 선, 의, 하나님의 것, 이것은 다 내 편, 마귀, 사탄, 세상, 이건 다 저쪽 편이네. 내가 정확하게 내 편과 네 편을 구별해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내가 적을 도륙하고 적을 없애야 되는구나. 이게 정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된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늘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허리에 칼을 차고 늘 옳고 그름을 분별해서 이 싸움을 잘해서 싸움에 익숙한 그 사람. 그래서 싸움에 익숙하단 말은 지는 데 익숙한 것이 아니라 이기는 데 익숙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도 싸우는데 이기셔야 돼요. 아멘. 자기 자신하고 싸워서 이기면 이게 이 마음이나 몸이 이기는 쪽으로 열려져요. 오늘 한번 이겼어요. 그럼 내일 또 이겼어요. 모레 또 이겼어요. 그러면 몸이요, 점점 이기는 것이 익어져요. 그러면 계속 가면 언젠가는 내가 행하고 살아가는 모든 발걸음 속에 이김만이 나와요. 절대 지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요 몸의 체질을 그렇게 바꿔내는 훈련이에요, 이게. 여러분이 지는 훈련에 익숙한 사람은 뭐예요? 오늘 은혜 딱 받고 나가면서 오늘 내가 이렇게 해서 반드시 내가 승리해야지. 딱 가는데 내려가서 몇 발자국 지나면서 속이 자꾸 약해져요. 그런데 그게 되겠나? 이렇게 해요. 이게 지는 자의 습관은 뭐냐면 말씀을 들을 때는 그래! 이렇게 해야지 라고 해놔놓고 이렇게 문 밖에 나가서 이제 집 앞에 현관문 딱 열고 들어갈 때쯤 되면 이 속에 그렇게 해야지 했는 게 100%확 이랬는 게 살살살 녹아 들어가더니만 문 앞에 자기 집 현관문 앞에 딱 섰을 때는 거의 7, 80%가 사라져버려요. 그러니까 속에 용기가, 담대함이 사라지는 이런 것이 나온단 말이에요. 왜? 지는 데 익숙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기는 데 익숙하려면요, 마인드 자체를 바꿔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딱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은혜 받고 내가 오늘 말씀 붙들고 나는 이기는 훈련해야지, 이기는 연습을 해야지. 그러면 내 머리와 정신 속에서 나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야지. 그걸 딱 생각하고 기억하고 계속 묵상하면서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늘 하루를 이기고 넘어가면요, 그 다음날 이길 수 있는 바탕이 만들어져요. 근데 오늘 져버리면요, 내일 되면 힘이 없는 거예요. 이기면 힘이 생겨요. 지면 힘 떨어져요.
그러니까 훈련을 잘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기는 체질이 되어버리면 계속 이기는 쪽으로 가다가 결국은 모든 길이 이김의 길이 되어버려요. 그걸 보고 형통한 길이라, 형통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형통이 누구한테 와요? 이기는 자한테 오는 거예요. 이기는 자한테. 지는 자한테는 형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답을 정확히 이해하세요. 이기는 자는 형통하다. 이기는 자는 매일매일 싸워서 이기세요. 그죠? 여러분 자식 몇 살이 잡을 필요도 없고 신랑 몇 살이 잡을 필요도 없고 딱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을 이겨내는 거예요. 이 속사람을 확 이겨내는 이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제대로 이제는 이기는 자의 형통함 속으로 들어가시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자, 허리에 그랬습니다. 어디에? 예, 허리에 칼을 참느니라 그랬어요. 뭐 때문에? 밤에 두려움을 인하여. 밤은 뭐예요? 밤은 환난, 고난, 영적인 침체 이런 것들이 다 밤이에요. 이 밤의 두려움이에요. 여러분들 고난 당하면 두렵죠? 정말 환난이 오고 고통할 만한 그런 것이 오면 다 두려워요. 또 영적으로 여러분이 침체되었을 때 두렵죠. 사실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런 밤의 두려움이 아직 내한테 오지는 않았는데 내가 이것들을 옛날에 겪어보니까 이거 참 어렵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밤의 두려움을 인하여 내가 이 모든 고난과 환난과 영적인 침체를 다 이겨내기 위하여 내 허리, 내 중심에, 내 심령 가장 한복판에 나는 칼을 차야 되겠다. 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밤의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이 바로 칼이라는 거예요. 중심에 칼을 차야 돼요. 그러면 이 밤의 두려움은 좀 전에 환난, 고난, 영적인 침체예요. 요것이 좀 더 나가면 뭐예요?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랬잖아요. 암흑의 세계가 열려요. 그 암흑이 뭐냐? 사망체가 왕노릇하는 바로 그것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속에 사망의 힘, 이것이 바로 밤이에요. 오리지널 밤은 사망의 힘이에요. 그러니까 사망의 힘은 무엇을 만들어내는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세계를 만들어내요. 요즘 애들한테 하거든. 야야, 뭐 그 어떻더노? 몰라요. 요즘 애들은요, 몰라요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몰라요. 그러니까 모르는 게 편한 거예요. 모르는 것을 통해서 면죄부를 받고 싶은 거예요. 저는 몰랐어요. 정말 그렇게 된 줄 몰랐어요. 면죄부 받고자 하는 거죠. 몰랐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는 것을 이용해 먹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르는 것이 흑암이다. 모르는 것이 밤이다. 낮은 뭐예요? 아는 것이 낮이다. 밤은 뭐예요? 모르는 것이 밤이다. 사망 권세 아래 눌려있는 사람은 다 모름의 세계 속으로 빠져들어가요. 모른다. 그 더 이상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지는 일들이 나온다. 그래서 우리는 모르는 자가 아니라 아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는 거죠. 아는 자가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모든 사망의 능력들이 온 세상에 가득 채워져 있을 때 주님은 다 흑암 속에 있는 그 애굽 땅에 오직 고센 땅만 여호와의 빛으로 채워주신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도 그 하나님을 아는 그 빛으로 채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9절에 솔로몬 왕이 레바논 나무로 자기의 연을 만들었는데 그랬어요. 자기의 가마를 레바논의 나무, 레바논은 거룩을 상징해요. 레바논이란 뜻은 하얀 산이란 뜻이에요. 하얀 산. 그래서 이거는 성결 혹은 거룩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만들어지나? 하나님의 나라는 거룩으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성결함으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천국은 거룩하지 않는 자, 성결하지 않는 자는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하지 않고 성결하지 않는 자를 보고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죄인은 못 가요. 뭐 누가 가요? 의인이 가죠. 누가 의인이에요? 회개한 자가 의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회개를 많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죄의 뿌리를 뽑아내는 회개를 해야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얻게 된다는 거죠. 자, 레바논은요, 레바논 산 그 정상은 항상 눈으로 덮여 있대요. 그래서 이름이 레바논이에요. 항상 눈으로 덮여져 있어요. 그리고 그 레바논에 있는 산들은 백향목으로 꽉 채워 있어요.
수많은 제목들이 있는 거예요. 백향목은 기둥, 숟가래, 대들보 만드는 제목들이거든요. 그런 것들로 꽉 있는데 그 거룩한 산에서 뽑아낸 영적인 재료를 갖고 이제 예수님의 가마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가마가 뭐예요? 그가 통치하시는 나라예요, 사실은. 그가 통치하시는 나라를 그 나라를 주님은 거룩으로 성결함으로 다 채우신다. 그것이 없이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 기둥은 은이요. 은은 뭐냐? 분별력이에요. 그 바닥은 금이요. 그랬어요. 금은 뭐냐? 연단받은 믿음이에요. 심령에 연단받은 믿음이 탁 있고 그 자리는 자색 담이라 그랬어요. 그 자리, 그죠? 그 믿음으로 이 믿음이 밑바닥에 딱 깔려져 있는 그 위에 뭐냐? 신령한 능력이 싹 올라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 가장 근본적으로 밑바닥에 마음바닥에 깔아놓아야 될 것은 뭐냐? 믿음이고 그 믿음 위에 올려 세워야 될 것은 뭐냐? 신령한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제 이것이 들어오면 여러분들은 이제 솔로몬의 이제 그러니까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안에는 예루살렘 여자들의 사랑이 입혔구나 그랬어요. 예루살렘 여자들은 뭐냐면은 거룩한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나라는요,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으로 충만합니다. 우리의 왕을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 왕국의 시민이 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잖아요. 우리는 그 왕을 사랑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여인들의 사랑이 입힌 것, 그죠? 예루살렘 여자들의 사랑이 입혀 있는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입혀져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시온의 여자들아 그랬어요. 시온은 뭐냐? 아직도 싸우는 자들이다. 예루살렘은 뭐냐? 싸움을 이긴 자들. 싸움에서 이미 이긴 자들이다. 이런 뜻이에요. 자, 시온의 여자들아 아직까지 온전히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는 아직 죄와 세상과 자신과 싸우고 있는 그런 자들아 아직은 영이 완전히 자라나지 못한 자들아 이런 거예요. 그래서 아직은 성장하기 위하여 훈련받고 있는 그런 자들을 보고 시온의 여자들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와서 솔로몬 왕을 보라. 이 예수님을 보라. 혼인날 마음이 기쁠 때에 그 모친이 씌운 면류관이 그 머리에 있구나 그랬어요. 혼인날은 뭐냐? 7년 혼인잔치예요. 7년 혼인잔치. 자, 혼인날, 7년 혼인잔치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모친은 뭐냐?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 그 다음에 그 씌운 면류관이 있어요. 면류관은 영광을 얘기하는 거죠. 영광이 뭐예요? 모든 무릎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어치는 것이 영광이죠.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 같이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게 면류관이에요. 예수님의 면류관. 예. 또 우리 다른 성경에 보면 그죠? 성령이 이제 면류관을 씌워주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예수님한테 아주 강하게 일어났었다라는 것을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은요 계속 성도들이 예수님만큼 자라도록 이끌어주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을 완성시키도록 성령은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성령의 역사들이 꽉 채워진 사람한테는 면류관 하늘의 영광이 씌워지는 거죠. 영광 성경에 보면 면류관이 몇 개가 나오죠. 의의 면류관, 그죠? 영광의 면류관, 시들지 않는 영화로운 면류관, 그 다음에 금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예, 의의 면류관 아까 안 했나? 예, 했어요. 예, 이런 게 있죠. 이런 면류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면류관들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지식의 면류관도 나오고요. 예수님이 쓰셨던 가시 면류관도 나오는데 우리는 뭐 가시 면류관은 별로 쓰고 싶은 마음이 없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뭐 금면류관,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뭐 시들지 않는 그죠? 뭐 영화로운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뭐 종기의 면류관, 종기의 관, 그죠? 영화와 종기의 관을 씌우셨나이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뭐 이런 관들이, 이런 면류관들이 성경에 다 준비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12별의 면류관,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12별의 면류관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12별의 면류관이란 말은 두 가지 뜻인데 하나는 12사도들에 의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 자, 이런 뜻도 되고 온 천하에 펼쳐져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신다 하는 그런 뜻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면류관으로서 하나님 앞에 주어져야 됩니다. 여러분이 면류관입니다. 여러분이. 자, 성경 하나만 우리 한번 찾아볼게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 20절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자,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면류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누구냐?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있는 너희가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면류관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가 면류관이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면류관이 되고요. 다 그런 거예요.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나. 면류관이 뭐냐? 영광과 기쁨이 면류관인 거예요. 다 그렇게 여러분들도 면류관을 얻으셔야죠. 그냥 다른 게 면류관이 아니고 제자들이 면류관입니다. 여러분 자식들이 면류관이고 여러분이 키운 자들이 면류관입니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영광과 기쁨이니까 여러분들 속에서 얼마나 많은 심령적 열매를 맺었냐에 따라서 이것이 바로 영광과 이것이 바로 면류관이 된다. 이게 바로 면류관이다. 이 속에 많은 열매를 맺어야 돼요. 심령의 열매. 그리고 세상적으로 보이는 쪽으로는 많은 사람들을 낳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함으로써 두 가지 내면과 외면 속을 다 같이 하면 최고의 면류관을 받는 거예요. 다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성도들은 계속 싸우는 거죠. 시온의 여인들이니까 계속 싸워서 점점 예루살렘으로 바뀌어져 나가는 거예요. 진정한 평화와 안식의 성도로 바뀌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움을 하면서 바뀌어져 나가는 거지 싸움을 하지 않으면 바뀌어 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열심히 싸우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내가 덜 깨달았다 해도 괜찮아요. 오늘 하나 깨닫고 내일 하나 깨닫고 자꾸 깨닫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확 바뀌어져 가는 거지. 오늘 변화가 없는데 내일 변화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깨달음이 없는데 내일 깨달음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오늘에 필요한 깨달음이 따로 있다니까요. 내일을 생각하지 마세요. 내일 깨달아야지, 내일 말씀 읽어야지, 내일 기도해야지가 아니라 오늘 내게 주실 레마는 틀림없이 있어요. 내가 깨달아야 될 게 딱 있어요. 그거 깨달으면 오늘 분량은 끝난 거예요, 사실은. 매일매일이 그러면 365일 동안 365개의 깨달음을 얻었다. 3년이면 1000개의 깨달음을 얻었다. 1000개의 깨달음을 얻었다 그러면 인생 반드시 바뀌게 돼 있어요. 근데 그만큼 못 깨닫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성경을 가까이 안 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안 가니까 깨달음의 세계가 안 열려지는 거예요. 시온의 여자들은 점점 이 깨달음을 키워나가는 거고 예루살렘의 사람은 이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벌써 이 속이 평안과 안식으로 들어간 자다. 이런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4장 합니다.